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머리만 쳐다봅니다. 또 그리고 옷을 만들거나 옷을 파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그 옷만 쳐다봅니다. 우리 목사들은 길을 다니면요 늘 교회만 쳐다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하나님께도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이 자기 사진이나 자기 가족 사진이나 그렇게 쳐다보고 잘 나왔으면은 나 오늘 참 사진 잘 찍었네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자기 가족이 잘 못 나오든지 자기 얼굴이 좀 가리든지 그러면은 누가 이걸 사진이라고 찍었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 사람들 지옥불로 들어갈 그렇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광야의 사람이 있고 애굽의 사람이 있고 가나안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쯤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이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를 민족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밤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주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을 떠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천국 가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있는 곳을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역청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기름 덩어리 콜타르가 많은 그런 웅덩이들이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는 범죄로 인하여서 연병이 만전하여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민수기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딤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썩어질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주님의 나라 저천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출발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이 있을 때 좀 쉬운 일이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하다가 안 되고 어려우면은 그때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천 규빗쯤을 뒤따라서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뒤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거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꾸 만유리 여긴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만유리가 아니고 만홀이가 맞습니다 하고 요만한 쪽지를 적어 주셔서 내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만홀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하면은 이전에 한 번도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깊은 산속에 등산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한참 떨어지다가 소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소나무 뿌리를 놓으면 죽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소나무 뿌리를 놓으라고 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또 사람 없습니까? 하고 고래고래 감을 찔렀답니다. 날이 새가지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세상에 50cm도 안 돼. 놓으면은 밤새도록 그 고생 안 해도 될 낀데 말이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잤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 힘도 없으면서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는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몸을 성결케 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물건을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도리어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하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꼭 기도 반드시 응답받아야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눈물의 양과 하나님의 축복은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울면은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여지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올 때에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러운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그릇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케 하라는 말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요단강을 밟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의 발들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에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입구에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침내 비가 많이 와서 계절적으로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폭은 30m가 넘고 깊이는 4m, 5m가 되는 그런 엄청난 강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는 그 순간에 요단강은 마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만 제사장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게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민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인 줄로 알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으면이고 두 번째는 보리라는 말씀이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동사를 바꿔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보게 되리라. 오늘 밤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사업들을 번창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나도 헌신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먼저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론을 초월하는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평생 나그네 길을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지 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앞장세우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성난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